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렇게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이거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물론 저는 기록되었을 때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갖고 증거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그 말하는 그 주제를 또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하면은 그럴까 싶어서 제가 주제를 따라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뭐죠?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주제가 그 내용이 오늘은 또 이런 성경은 무한하기 때문에요. 뭐 주제를 그 안 똑같은 본문 안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주제라고 그것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과 다른 복음. 성령의 음성, 오늘 그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의 음성 나오죠. 성령의 음성과 또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 이하에 뭐가 나오죠? 다른 복음. 이 두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이 다른 복음. 그럼 또 이것과 이제 오늘 본문을 많이 하면 좀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본문을 더 안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핵심을 말해요. 그 앞에 또 수사를 하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참된 복음이고요. 요나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요나의 표적이 뭐겠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또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33년 4개월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맞아요.
그러나 고난의 나중에 절정의 마침이 어디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우리 공예는 그거를 좀 더 알기 쉽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활, 죽으시고 사자, 죽을 3분 영어 써서 활자, 부활하신 우리를 대신한 속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대신했다는 걸 붙어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사제 징화치로 죽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또 대신해서 부활하신 것.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뭐라도. 알겠죠? 자, 오늘 제가 미리부터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오늘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 말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노아 때가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때와 같이 참 너무 세상이 말로는 예수를 이래저래 믿는다고 유창하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노아 때도 예수님께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다 멸망을 받게 됐죠. 예수님 때도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먹고 노아 때가 먹고 마시고 씻고 상고하다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 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 예수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도 가까울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알곡과 죽조기를 정말 가르는 때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자, 노아 때도 노아가 소수였죠. 또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소수였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세상을 차지했죠. 노아의 후손이 차지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으로 이 세상이 또 전파됐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소수지만은 그런 분들이 또 노아와 같이 세상을 차지하고 구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복음 그러니까 숫자를 따라가지 말고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면 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해갖고 베드로가 가서 말했고 빌립보 2장 16절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또 이렇게 말하고 요한 1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문석에 성경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야. 근데 그 시작 그래서 문서를 배워가지고 그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령의 감동이 성령께서 나를 이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따라 가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10년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죠? 또 감사하고 이게 종자자가 돼가지고 죽고 하늘 날아가서도 또 이분과 계속 또 동행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배우고 이래 간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부 답니까? 성경 안에 내재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부정하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택한 백성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우선 영부활의 기본권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로서 할 게 악하고 음란한 요나의 표적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나오죠. 오늘 이게 왜 이리 말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까지 가면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복음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 하니까 이 구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12장에도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좀 표적을 보여줘서 정말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온자냐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너무나 잘못된 복음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영감이 없는 그죠? 성령이 없는 속은 인간이 딱 주인이 돼가지고 겉으로 말씀을 딱 갖고 나와서 이것저것 하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말을 너무 잘하니까 또 그것도 교류도 또 어느 정도 알아서 탁탁 또 엮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것 같은 구별되는데 사이비하니까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이 다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다른 복음에.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아니고 참된 복음만 딱 바로 갖고 있는가?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새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노아의 때도 그래서 망했고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있어. 또 예수님 때도 얼마나 그 파가 참 많았죠. 그죠? 그랬고 지금 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별하기 힘드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요게 이번 집회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여달라 그랬어.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뭐라고 했죠? 표적을 안 보여주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표적은 기적을 그러니까 원래의 표적하고 이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표적하고 기적하고 이적 세 가지가 말이 있는데 이 기적은 기적과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큰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기적,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표적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까지 간 게 표적인데,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번역을 기적과 이적으로 하면 좋은데 표적으로 해서 이게 좀 혼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적을 보여달라, 또 뭡니까? 이적을 보여달라 이랬다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알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거기서는 바로 번역이 됐죠. 떡을 먹고 배부른 거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표적을 본 까닭. 기적의 떡을 먹게 한 주님 나를 알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또 떡만 먹어라. 기적만 보라 왔다. 이 말이거든. 그게. 거기는 번역이 좀 바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기적이 필요 없다. 이제는. 이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무 악하고 엄란해져 갖고. 왜? 악이라는 건 뭐겠죠? 악. 전부 자기 중심이야.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서북교회 보니까 전부 여기 예수 믿어도 대부분이 악으로 예수 믿고 있어. 그러더라. 그게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릴 때 들으니까 기억은 참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기억은 무슨 말이라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때
맞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악으로 예수 믿고 있구나. 이걸 그때는 너무 심하다 목사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이야.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례들 속에 그 은혜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사언할까 이건 없고 오늘 내 중심으로 또 뭐 주세요. 이것 주면 뭐하고 이것 주면 뭐하고 이것만 전부 악한 것밖에 없어. 또 주고 나면 또 그거 더 의지하고 하나님 대적까지 하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그런 거라고요. 그 다음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조금만 좋으면 편안하면 세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 자식하고 그 가정하고 또 그 돈하고 또 세상 여러 가지 또 지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서 그거하고 음행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음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부부끼리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성서적으로 사랑하면 음행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그게 뭐가 되죠? 음란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분이 줄 수도 없는데. 근데 세상에 없으면 좀 더 음행이 덜한데 세상 걸 주면 음행을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표적, 기적을 갖고는 안 돼. 이제는. 그동안 보여줘서도 소용이 없어. 자,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 그러네요. 내 광야 이스라엘 같이 한 번만 보여주면 그렇게 믿을 건데 한 번도 안 보여줬다. 근데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걸 지나쳤거든요. 또 아이고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또 그럽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보다 좀 큰 거 보여주면 또 그럽니다. 어떤 사람 또 해주면 끝이 없어요. 그 말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것 외에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없고 참된 복 받는 길이 없다는 걸 말하고 주님께서 복 주는 거는 자 우리에게 금내생에 다 복된 걸 원하는 거지. 세상 잠깐만 좋고 나머지는 멸망하는 그 복을 원하지 않아요. 자 부모도 자식에게 지금 이 순간만 오늘 하루만 좋고 내일부터 나쁜 그걸 주려고 안 하죠.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부터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거를 믿을 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살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되는 길인데 그게 힘들까요? 처음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금내생에 다 복 있는 길을 가는 게 구원의 길이지 세상은 힘들고 천국만 좋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뭐라고 했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의 음성과 다른 복음 말하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참 뭐 이 짧은 시간에 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 사람. 다른 말로 뭐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믿는 것 외에는 말세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구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에베소 1장 했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오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제일 큰 지식이 없어요 세상에. 이거 어떠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아는 게 이게 전부 다의 끝이야 끝. 근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은혜 기관들의 은혜를 알면 다요. 그 이상 없어요. 다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다른 복음 예수님의 그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 뭐 섞어버리든지 그걸 부정하든지 또 우선순위를 다른 걸 앞서고 그걸 두 번째로 두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알겠죠? 다른 복음. 땅에서도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믿는 그거로 복을 받는 거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준비도 하나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사활대 속 다른 말 요나의 표적을 믿는 거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찌 그게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찌 그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다.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뭐 큰 세계를 이해가 됩니까? 뭐 따라오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깨닫고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안 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애가 되겠죠? 그죠? 자기 수준에 판단하고 더 이상 이해가 될 때까지 안 가면 그 아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애가 되겠죠? 이상한 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준에 이해가 되면 따라가고 안 되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도로 끝나버리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 자꾸 배워서 살아가겠다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만, 내 이상을 안 가겠다.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알겠죠? 그게 제일 기초적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심각한 다른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행복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의식주 생활 이거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벌써 뭐냐면 하나님을 쫓지 않는 다른 복음의 어떤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동안 그거는 많이 가르쳤는데 오늘은 어떤 정치적인 사상 쪽으로 나가면서 내가 또 넓은 범위도 한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 하나가 뭐 생활적인 우리 교리적 아니고 행위적 이단이 참 인본 그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외부적인 그런 이단인데 그 정치적인 이단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한테 크게 손해를 안 끼칩니다. 그 이단들 그렇죠? 자 우리 신천지도 그렇게 크게 해를 안 끼칩니다. 벌써 아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이단이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서 생활 속에서 행위적인 이단이 가장 해를 많이 끼치는 것 중에 1번이라고는 봐요. 그게 인본주의죠. 그죠?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그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같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 중에 이게 여러분들 이건 대답을 내가 못할 거라고 알아요. 자, 김영민 집사님, 우리의 내부적인 이단 외부적인 이단 중에 가장 우리를 해하는 게 저는 대답이 안 나올지도 알면서요. 뭐가 제일 큰 우리 구원을 손해시키는 이단이라고 보겠어요? 몰라요? 모른다. 됐어요. 제가 말할게요. 좌파 정치 사상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님 정치를 왜 개입시켜? 정치라는 게 전부 다 사상의 기반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 근데 그게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 하지만 그게 종교예요. 알겠죠? 근데 종교인데 그게 어떤 학자들은 다 그래요. 공산주의 좌파가 하나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이단이래요. 그게. 좌파 공산주의가. 근데 그게 지금 어떤 형태가 문화적 침투를 해가지고 모든 기본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따지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기존적인 기본적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적인 사회적인 전통을 파괴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뭐 기존적인 질서가 없고
내가 생각하면 진리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예, 요즘 좌파 사상에 이게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진 창조의 창조 알겠죠? 기존적인 전통 그거 존중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면 이 악한 이거 사회가 바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않겠어? 근데 그분들의 그래서 그분 제가 말하는 건 좌파가 그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냐 이렇게 우리 현대 좌파우파가 어디서 좌파우파 합해서 가면 되지.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끝뿌리는 게 굉장히 깊거든요. 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고 4년 내내 매일 열심히 김일성 학습하고 또 들어보면 그 김문수 그 경기도시한테 들어보면 4년 내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모택동 어록 읽고 뭐 김일성 뭐 읽고 맨날 그 연구해갖고 뭐 써내고 4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굉장하겠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우파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우파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 그 정도 공부를 안 했어. 그 사람들은 달달달달 외워갖고 김문수 11개 모택동 그 자유의 뭐 반대 술술술 외우더라고. 벌써 머리에 있더라고 보니까. 젊을 때 외워놓으니까. 자유는 배격해야 되는 거야. 11가지 자유를 배격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자, 그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사상적 공부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주사파의 핵심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걸 읽으려면 그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주사파는 좌파지만 그 김일성 교를 전복시킨 좌파고, 그러니까 괴상한 좌파지. 그러니까 진짜 좌파에게도 저 일이 좀 뭐라 하겠냐.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두 가지 있잖아요. PD 좌파하고 NLL 좌파. NLL 좌파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고, PD 좌파는 순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겠다는 좌파인데 둘 다 종교예요. 종교. 근데 뭐 종교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다른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단이라고 하고 나오면 사람이 경계하는데 이거는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좌파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저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죠? 근데 1891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10년 동안 자코뱅당이 집권을 해. 자코뱅당이라고. 그 자코뱅당은 좌파야, 좌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좌파의 시작이 프랑스 혁명의 10년 자코뱅당. 자코뱅당이 그래갖고 자기 그걸 이루겠다고 프랑스 국민들을 20만 명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10년 동안. 단두대 알죠? 이렇게 목 떼면 위에 칼이 탁 떨어져 죽는 거. 20만 명을 죽였고, 또 기독교는 이게 이제 없는 거라고 신은 없다고 해서 신부만 3,000명을 죽였어. 그래서 부르주아 뭐 좀 지식하고 돈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때. 근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 정권 10년 만에 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아서 그거를 뭡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유명한 나폴레옹 나오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그게 자코뱅당의 좌파의 시작인데 그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신을 섬기라고까지 전당도 만들고 강요도 했어요. 이성신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자유평등 박애를 했는 걸 프랑스 국교로 지금 삼고 있지만 그 자유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하고 성경적 자유하고 달라요. 그 평등도 다르고 박애도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본이 시작이 거기서 돼가지고 그게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 한 세대 후에 누가 나오냐 하니까 마르크스, 헤겔, 하고 누구죠? 마르크스 그거를 또 정리해준 엥겔스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쓰고 공산당을 창당을 하는 거야. 그때 공산당 창당 선언을 해요. 알겠죠? 예. 누구죠? 마르크스, 엥겔스, 헤겔이. 예.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레닌하고 스탈린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세대가 다 영향을 받아고 연결돼. 근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는 무조건 박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의 이념적 기본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념적 좌파, 그거 좋다. 좌파하고 우파하고 함정하면 되지. 그 생각 자체, 진정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좌파. 나는 재산을 나눠가지고 재산을 좀 나누자. 이 정도 간단한 좌파들은 그 이념적 좌파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러나 벌써 서울대학교 4년 동안 막 그것만 공부하는 애들은 이념적 좌파예요. 그런 애들은. 예. 그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엥겔스, 마르크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조국 같은 그 일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고 그래도 어떤 부를 나누자는 그런 단순한 좌파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념에 물이 크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덕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고. 이념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니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하고 우리 이제 사회주의 사상하고는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뭐야?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간 나라, 자 러시아 교회가 그때 문 닫았죠. 그죠? 중국도 어떻게 됐죠? 문 닫았죠? 또 어느 나라야? 북한도 문 닫았죠? 사회주의가 정식적으로 된 나라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근본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겠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게 하나 순서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인정한다 이래. 자, 이북에서도 처음에는 교회를 인정한다고 김일성이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김북두 목사 앞에 나서서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강연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교회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교회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저 베트남도 공산화될 때 천주교를 이용해서 했어. 근데 나중에 천주교 신부들 다 죽여버렸어. 지금 왜 저 베트남에 젊은 사람이 많느냐 하면 그때 나이 든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그래요. 젊은 층이 많은 이유가 그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이단이들 근데 이제 이런 무서운 일을 말했지만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문화로 들어가서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해서 문화혁명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야? 중국의 누구지? 모태똥이 문화혁명에서 자기 안에 국민들 수만 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지. 저 유럽 같은 나라도 그게 먼저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지 문화혁명이. 그래갖고 문화혁명이 지금 사회주의 문화혁명이 유럽에 많이 미쳐가지고 교회가 절단난 거예요. 체제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해가지고 거기서 참된 신앙, 요나의 표적을 보는 사람 구별하고 그 승리를 하고 구원을 이루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주의 가장 큰 종교라는 이름을 안 쓸고 오니까 인간의 어떤 교양이다 뭐로 들고 오니 쑥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뭐냐면은 뭐 기독교도 있지만 더 큰 종교가 자유주의예요. 알겠죠? 보네. 여러분들 세계에 퍼진 것 중에 이슬람교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서는 그 뿌리가 뭐냐 마귀라고 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른 복음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종교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상 문화로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 합해할 수 있다고 쓱 사회주의와 기독교 합작될 수 있다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그 근본 생명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마귀는 수법이 하나입니까? 에베소 6장 10절이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했죠? 전신. 마귀의 단수가 막 시대마다 개인마다 각양각색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은 제가 제일 큰 생활적인 여러분들 그 행위적 이단을 오늘은 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게 제 1번이지만 오늘은 지금 이런 정치적인 외부적인 이단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분은 무신론이라 하지만 무신론 자체가 종교. 그 사람들이 왜 그게 종교가 되냐 하니까 그들은 자, 사회주의, 우리 북한, 소련, 옛날, 중공,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개인 숭배 대상이 되지요. 스탈린, 레닌, 모택동, 김일성 다 개인 숭배 대상이 돼버리죠.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개인 숭배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물질이 전부 다라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이 신이 돼버리고 인간은 어떤 영혼이 먼저가 인간은 생각의 주체가 아니라 반사법칙 물질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영도 혼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이성은 뭐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를 와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거고 인간의 이성을 따라 살 때 공산주의가 다 피폐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미 나라도 20년부터 좌파가 많이 들어가는 남미가 괜찮은 나라들인데 지금 남미 전체가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바람에 사회주의가 들어가지고. 사회주의 해방. 기독교는 유지가 되는데 해방신학 이런 게 들어가서 사상적으로 기독교 자체를 거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건 아닌데 사상이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화 돼버렸고 사실은 무신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이며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잘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선한 것 하면서도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되면 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많은 이건 이름을 밝히겠지 합니다. 우리 CBS 잘잘법 TV에 보면 김기성 목사님 나오잖아요. 김기성 목사님, 성파 감리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 조회수가 100만이 나옵니다. 아주 교양 있게 말합니다. 말할 때 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근본을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파 들어가는 거야. 파 들어가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우리 사람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강의한 게 나오는 걸, 강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영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는 부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또 그분도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에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예수교 안에서 잘 믿어 구원 이루는 거고 다른 사람도 믿어 구원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했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부정하고 우리의 그 부활도 부정하면 그분이 그러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분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이에요? 예? 예?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했던 그 비디오랑 다 있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아주 은혜스럽게 도덕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뿌리를 어떨 때는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대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안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근데 벌써 너무 악하고 엄란한 이점은 표적을 봐도 안 믿어. 광야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자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사람 대 세상 걸 요한 1, 2, 3서를 보세요. 그분이 아들이 사람 되 온 거를 믿으면은 참 영이고 사람 되 오신 걸 믿지 아니하면은 참된 영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또 부활도 믿지 않으면 참된 영이 아니라 했잖아요. 벌써 요한 1서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무슨 그게 적그리스도지 참된 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뿌리를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은혜스럽다 맺고 도덕적인 면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13장에 11절에 새끼양 같다고 했잖아요. 아주 어린 양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한 새끼양 같이 나와서 그 미혹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결과적으로 앞에 용처럼 말한다 하고 또 용에게 경배하기 최상의 왕 말이죠. 그 용에게 경배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한다고 또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죠? 도덕주의를 말하면서. 세상.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잘 봐야 돼. 그분이 또 그랬어. 뭐냐면 그분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측정하는 건 할 수 없이 그거는 한 사람만 지칭할게요. 그분과 같이 지내는 우리 사람들이랑 같이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최초로 목사라는 분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은 저 북한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자기 개 홈페이지에 내놓고 버젓이하고 또 어떤 때 김일성 장군 만세 불렀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 자, 또 그 최초로 목사라는 분은 기도를 하는데도 노동이 기도래. 참네. 그 다음 또 기도할 때 감사도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농장 무슨 뭐 어떤 공동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땅과 곤충과 하늘에 감사한대. 이런 그 사람들은 그건 특별히 예수 외에 다른 데 기독교 구원이 다 있다고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찬송을 부를 때 찬송한 민중가요를 부른대. 그 교회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 벌써 여러분들 같으면 정상적인 우리 깨달음 같은 그분들하고 그러면 교제를 하겠어요? 그냥 멀리 떨어지겠어요? 계속 같이 지낸다는 거는 그 사상이 어느 정도 동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목사님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을 다 키워놓은 분이 누구냐면 감리교회의 변선한 감리교 신학교 학자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잘못돼서 쫓겨났어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근데 변선한 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다른 데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예수 같은 것들이 다른 종교에 다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불교의 남이 아부타불이 바로 예수고 이런 분이 학장이 되니까 쫓겨났어.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분.
그분 제자들이라고, 이런 분들이 배운 제자라고. 배운, 교제를 안 하는, 교제를 하는 그 제자란 말입니다. 밑에 제자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서 사람을, 교훈을 받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참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려는데 말 안 하면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몇 사람은 좀 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그래요. 광우병 집회할 때 그 집행위원회 돼갖고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건 정치가 아니야, 자기들이. 근데 광화문 집회는 정치니까 그건 하면 안 된대. 참,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 내로남불이지, 그렇죠. 그걸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그래. 결과적으로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마귀가 들어가서 기독교의 어떤 그 생명적 부분을 잃으면 기독교 목사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WCC 가입을 주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WCC가 뭐예요? 기독교 종교연합인데 나중에 종교는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 해서 종교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이걸 이 WCC 가입 이대로 교단이 가입해서 우리는 이 교단이 이거 안 된다 탈퇴하고 400 몇 명이 지금 WCC 가입한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새로 교단을 만들겠다고 어떤 목사님 위주로 지금 400교회가 서울 경기 400교회가 나와서 그걸 만든다 하더라고. 지금 합동도 어디에서 합동과 통합은 거의 거기 들어있잖아요. 나와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려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어떻게 다른데 구원이 있냐? WCC 자체가 그런 거니까 WEA하고 그거는 우리 배경희 목사님 지금부터 몇 년, 1960년 초반인가? 50년 초반부터 WCC 이거는 종교 통합이 안 된다. 그때부터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 사실은 하나는 WCC 이게 반대하다가 고신에서 제명되기도 한 거예요. 하나는 그게. 지금 많은 젊은 목사들이 깨달아가지고 WCC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예수교회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다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본 사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기본적인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복. 이러면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생명에서 예수님의 살대 속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인권이고, 인권.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해야 된대. 그래, 인권이라 해가지고, 하는 예를 들면 몇 가지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어떤 학부모가 대주에서 자기 아이들 리포트를 해서 했는데 녹음을 딱 해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여기 손 들어봐라. 엄마가 성당 가자고 교회 가자고 했던 애들 손 들어봐라 하니까 애들이 손 드니까 그게 인권 침해야. 엄마가 교회 가자고 성당 가자고 강요하는 게 인권 침해야 그게.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거야. 그쪽 사람들이. 또 그 인권조례를 통과하면요, 뭐가 생기는가? 그 강사들을 미리 몇십 명, 몇백 명 양성해 놓는데요. 한 번 1시간 갈 때마다 정부에서 10만 원씩 주기로 법을 만들어 놨대. 한 번 가면 10만 원이야. 1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쫙 가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거를. 10만 원씩 받아. 자기 돈벌이도 되고, 자기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치적으로 할 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해 버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이선에 투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했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최선을 못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고, 이런 정치는 제일 나쁜 것보다도 덜 나쁜 걸 택한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아이고, 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보다 덜 나쁜 거, 차선도 아니고, 다른 악이라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상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정부가 누구든 집권하면 실정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뭐 사람이니까 실정을 하고 박근혜 정부도 정부가 실정은 하죠. 이제 실정 자체를 보고만 우리가 무슨 투표를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 근본적인 그 대통령 그 당의 배경이 뭐냐 이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자연 보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 보존이라고 해서 태양광 사업을 했는데 지금 더 자연 해가 많아. 또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노무현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뚫는데 저 부산에 가면 무슨 천성산이라고 했는데 그 태네를 뚫으면 그 산 위에는 도롱뇽이 멸종한다고 몇 년을 지냈어. 근데 태네를 뚫고 지금 다녀도 도롱뇽이 잘 번식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그게 자연 보존의 원리 중에 제일 나쁜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사상이 어떻게 들어가면 젠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남자, 여자로 된 거는 인위적인 성이래.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여자가 되고 이게 자연 보존의 창조 원리래. 그게 어디서 좌파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들어가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좌파적인 사상이 기반으로 들어간 데는 이런 문화, 인권, 장조, 자연보존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회를. 그러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도적으로 공산화 사회주의 시킬 수 없으니까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세금 폭탄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만 개인 재산이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폭탄이 너무 많거든요. 세금에 견디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좌파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나눠주도록 만들고 우파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걷어갖고 각 기업이 살고 각자가 깨달아서 나누고 이런 세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파는 우파라는 거는요. 우파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옛날에부터 생긴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이후로 생긴 건데 프랑스 혁명은 미국 독립 1776년에 미국 독립보다 한 30년 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을 독립할 때 프랑스가 왕조 때 프랑스가 도와서 미국이 독립은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자쿠뱅당 그게 생긴 거죠. 예. 근데 미국은 독립선언서에도 성경적 기본 천부적 인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한 게 나오고 종교 자유, 개인 자유, 이런 게 종교 자유, 개인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는 침해를 못하도록 법에 제일 1조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진정한 정부가 믿는 데 간섭하지 못하고 절대로 개인이 믿는 걸 서로 보여줘야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걸 간섭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집회 결사 이런 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이제 그 미국의 헌법이고 그게 이제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파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게 진정한 우파인데 우리나라 우파는 우파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냥 정권만 쥐고 싶은 그런 그 우파야.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우파라고 할 정당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 공화당이 그래도 좀 우파야. 미국도 민주당이 들으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하려 하거든요. 공화당은 세금을 적게 자꾸만 내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미국 민주당이나 우리나라 민주당은요 사실은 좌파가 아니고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당에는 어느 땐가 이 주사파가 들어와서 막 주도권을 짓밟아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그 안에는
중도 우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민주당 안에. 근데 지금 소수가 정권을 지금 움직이니까 저러고 있지. 미국도 보면은 미국은 좌파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좌파 정당이나 사실은 뭐 진보당이라 뭐지? 그런 거 외에는 민주당 자체다. 그게 자체는 그 좌파가 아닌데 중도 우파인데 그게 싹 파고 돌아와서 점령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도 보면은 좌파가 없어요. 사실은 정당이. 근데 거기도 좀 그런 파들이 파고 들어와서 지금 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진정한 우파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 성경에도 좌우의 그 양떼들이 염소하고 양 하잖아요. 우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이 따라가는 게 그 뭡니까? 천부적 하나님 주신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노예제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제도도 없고, 그죠? 각각의 남녀가 똑같고, 또 모든 자유를 이렇게 주는 거죠. 첫째, 하나를 믿는데 자유를 하고, 정보 간섭 못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진정한 우파는 이 미국에서 시작한 독립선언사하고, 미국 헌법하고, 미국의 독립이 근대 우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우파를 가진 성격을 가진 정당들이 있긴 있는데 참 많지는 않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파든 우파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니까. 그거 봐요. 전교자, 교육감 선거할 때도 우파들 보면 두 명이 나오면 서로 연합도 못하고 하다가 다 표는 우파 쪽에 많이 나오는데 갈라져서 다 떨어지잖아. 이런 것들은 다 자리만 다툼하지 어떤 그 옳은 거를 세우려는 게 없기 때문에 저 우파가 아닌 거야,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수라도 내가 기도원 용사 300인 같이 나 하나라도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정치에 필요한 정치만큼 관심을 두고 내가 투표하고 또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살면은 내가 무슨 하겠나 싶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정치운동을 꼭 나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 대표적으로 하면 그걸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나는 또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부적 인권을 내 자신의 인풋도 귀중히 여기고,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오늘 이 결론을 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이 난무하는데 이 교훈을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4장 14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치 않게 하려니라. 교훈이 이런저런 교훈들이 너무 많아. 교훈의 풍조. 근데 어떤 교훈이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의 교훈들이란 말이야.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이런 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살대 속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서 간사한 유혹의 교훈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마태오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바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래 나와.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누룩. 교훈. 뒤에 보면 교훈을 말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교훈을 우리가 구분하고 잘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 사람의 간사한 괴술과 유혹에 그죠? 빠져들어가는 게 교훈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전부 다가 아니라 성경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회개해야 돼. 또 세상을 좋아해도 음란을 회개해야 돼. 그렇겠죠? 맞죠? 이래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다른 복음이 종류가 참 많아요. 다른 복음.
예수님의 사회 대속을 정말 믿는 이게 참된 하나만 복음이지 다른 거는 다 그거를 섞어버린다든지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